자, 드디어 2019년 새로운 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너무 이렇게 축복되는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특별히 우리 이배 아버님 새해도 건강해지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버님께서 너무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는 틴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딸도 있어갖고 마음이 제가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우리 김유리, 박예리 양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저 뒤에 재호도 큰 어깨로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팀들에게 환영의 박수. 아멘. 또 우리에게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우리 잠실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올해부터 저희 교회 함께하게 될 자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자매는 동경에서 세례를 받았고요. 또 잠실교회 있을 때는 팀과 많은 섬김을 했던 자매고요. 우리 김아름 자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네. 집이 인천이었대요. 인천인데 잠실까지 예배를 다니는 거 보면 인간 승리 아니었습니까? 네, 너무 헌신나는 자매였고요. 우리 강서교회에서 따스하게 잘 쉬다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이렇게 보시면 새로운 현수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어 좀 부담되죠? 와러 펠로십. 예, 놀라운 교제 뭐 이런 뜻인데요. 올 한 해는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교회 이미지가 딱 많지 않습니까? 이게 딱 보면서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잘 먹잖아요, 우리. 그죠? 2019년에는 한국 그리스도교회 전체 우리 뭐 잠실, 명동, 분당, 일산, 대전, 대구, 부산까지 같은 주제로 올 한 해를 전 한국 교회가 같이 움직이면서 또 특별히 올해는 30주년 한국 그리스도교회 우리 전체 수련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주빌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같은 주제로 놀라운 교제를 하고자. 제일 중요한 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서로 안에 우리 형제 자매가의 어떤 교제,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함께하지 않은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구원을 위한 교제가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1월달 시작했으니까 이 말씀으로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보이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심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죠. 그죠? 우리 되게 안 신실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교제 속에서 여기까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다른 누구보다 주님과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소식이 몇 가지 있는데요. 화면 좀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넘겨주시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몽골의 부지마 학장이라고요. 우리 몽골 국제대학교 물리학과 학자장님께서 우리 정호 형님 세례를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불 좀 꺼주시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딸인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제 손의 왼쪽에 있는 여러분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부지마 몽골 교회 미션에서 세례 나오는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예, 이분이 아마 동영상 따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나온다. 영하 30도라서 수영장을 빌렸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몽골 버전이에요.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이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2주년이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2주년
특별 영상을 지난 2년 동안 2011년 1월 1일 날 저희가 시작했는데 오늘 2019년 1월 6일이기 때문에 지난 2주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해주셨는지를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이 영상은요, 우리 많은 청자매들이 사진을 주셨고, 그 다음에 김수미 자매님이 작업도 하시고요. 글씨는 우리 박예리 양도 같이 도와주셔서 온 가족이 준비해 봤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틀어주세요. 2011년 주제죠. 2018년 주제. 최철 형제, 아멘. 승환이 페인트 칠한 모습. 음식 많이 나오죠? 정말 많더라고 음식이. 코코 목사님 오셨을 때, 황남 자매 베이비 샤워할 때 저기 나와 있죠 베이비가. 지난 탕탕들 파티. 아이들 귀여워. 현지. 유진이 피아니스트 생겼죠 저희가. 우리 단합순회에도 많이 갔죠. 제주도 가고 청주 가고 청주 가고 야외 예배도 드리고요. 순천 갔습니다 작년에. 입가분인 가족들. 여주 갔다 왔죠. 결혼부 자매님도 꾸준히 잘 2년 동안 모이셨습니다. 그때 싱글과 딸기를 무지하게 먹었죠. 금작가와 함께하는 출사. 대전 갔다 왔네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해라. 캠퍼스 캠페인 때. 이 년 전이랑 지금 또 아이들 많이 컸어요. 다르죠? 지난주 영크리스찬 파티 때 오늘 세례 받으실 자 우리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일을 저희 강소교회 축복해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강소교회 형제자매들이 정말 전심전력으로 많은 것을 섬겨주셨고 또 세례도 나오고 회복도 되셨고 또 특별히 결혼부 자매들은 맛있는 음식을 예배 끝나고 맛있게 먹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년 지났고요. 올해가 이제 3년째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어떤 좋은 소식을 주실지 더 많이 기대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루 또 한 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주님과 함께. 오늘 제 설교 주제는 주님과 함께예요. 올해 안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지난 2년도 사실은 주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소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시간을 보냈지만 또 올 한 해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되는 교회, 또 우리가 전부 다 뭔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교회, 또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가장 주인 되는 교회로 우리가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올해 중심 구절이고요. 자, 넘겨주세요. 예, 이게 우리 이 그림의 모티브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 이렇게 테이블 앉고 앉지 않으셨고요. 이렇게 좌식 아니고 와식이었는데 그 네오나도 그분께서 놀랍게 인사이트를 갖고 모두 다 그리려다 보니 이렇게 잘 만드셨죠. 그래서 주의 만찬장으로 올 한 해 우리가 마치 6월절 어린 양 같은, 또 6월절 만찬을 함께했던 예수님과 올 한 해를 보내면 가장 놀랍지 않을까. 또 그런 것이 우리 강소교회에 중심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센터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빵 들고 계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이 말씀을 한 번씩, 또 이미지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12 제자들과의 그런 식사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16절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6월절을 준비하였다. 아멘. 여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준비되는 상황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발을 닦아준 모습과 여러 가지 모습이 관련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만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기 전에 마지막 했던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 식사가 마지막 될지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마도 이 식사를 준비로, 이 만찬을 마지막으로, 그 후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로 걸어가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가장 좋은 시간, 가장 놀라운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12제자 모두가 이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고 놀랍게 기념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강소교회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무엇에 가장 중심되어야 될지 2가지 포인트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주님과 함께 만찬을 준비합시다. 6월절이 다가오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서 음식을 준비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되게 재밌는 대답을 해요. 그 앞에 구절 좀 보여주세요.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가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요. 그를 따라가라고요. 그러면 물동이 메는 사람은 따라 들어가면 그 집, 한 집이 들어가는데 그 집 주인한테 가서 6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냐고 나의 스승이, 나의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라고 하면 2층 큰 다락방을 안내해 준다고 했어요. 6월절 준비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제자들이 뭔가 예약을 하거나 미리 알아봐서 준비하는데 신기하게도 6월절 만찬 준비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세팅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해야 될 것을 전부 그림이 아니라 일부 그림을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지시했어요. 그런데 이 따라갔던 제자들은 그렇게 보고 너무 신기했을 것 같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 성 안에 들어갔는데 물동이를 뒤고 가는 사람이 한 명이었을까요? 한번 그려봐요. 물동이. 그리고 집을 갔는데 주인한테 물어봐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방을 준비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준비된 것이 많지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시한 대로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씩 준비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하지 않았고 모든 준비를 다 알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실천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만찬을 준비하는 것 같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해 우리에게 맞은 뜻,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강서교회의 뜻을 우리가 더듬어 찾아가면서 하나씩 마치 6월절에 만찬을 준비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대로 사는 것은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물동이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나는 삶이고요. 준비된 큰 다락방에 함께 들어가서 만찬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길 그것을 들어갈 때 예수님이 발을 다 닦아줬다고 표현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사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마음으로 남는 최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잠깐 나와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우리 강서교회는 주님과 함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많은 시간의 최고의 시간에는 늘 주님이 축복하신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7년 7월에 미국에서 캠퍼스들이 함께 와서 9명이 함께 전도하고 또 그때 세례받은 우리 정승은 자매와 이주연 자매가 저희와 함께 같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신기해요. 그날 초대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9월에 세례받은 사람이 여기 함께 있습니다. 또 그 해에 첫 해에 우리는 이익배 아버님이 정말 준비돼서 대구교회 우리 승혜 자매 아버님인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었고요. 또 아버님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이주님 형수님께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또 그해 7월에 하나님이 박민주 자매를 보내주셨고요. 지금 반주하게 해주시잖아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그 그림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번씩 걸어가다 보니 마치 물동이를 만난 사람을 본 것처럼, 마치 2층의 다락방에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씩 준비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또 작년 말 마지막 예배 우리 노혜연 자매님이 회복되는 캠퍼스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었던 편지를 읽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 또한 너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만찬을 함께 준비하라고요. 만찬 준비에 동참하라고요. 만찬을 먹는 것은 잠깐이지만 만찬 준비를 함께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올해 예수님은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여기 앉아있는 사람 모두에게 뭔가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계획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번 1월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올 한해 우리를 통해 하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대하며 꿈꾸며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의 계획도 짜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냈던 그 계획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또 인터넷에 예배드리는 모두를 주의 만찬장에 초대하고 싶어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만찬의 일정한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올해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장소와 필요한 음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01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만찬에 필요한 것을 함께 준비한 것을 찾아보고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2019년 올해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지시한 그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묵상해보고 기도해보고 찾아보고 그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만찬을 준비합시다. 그 만찬은 우리 모두에게 초대된 만찬입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세례뒷굴에서. 아멘. 또 우리 딸이 또 제 설교 짧아야 또 좋아하니까. 자,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서에 주님께서 직접 전해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말씀을 고린도전서로 기록하여 있습니다. 특별히 24절과 25절을 보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렸고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예수님의 몸과 피, 살과 피를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덕분에 매 주일 예배마다 우리는 성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성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우리 홍신숙 자매님께서 하나님 관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아주 구성진 작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 그 녀석 잘 얘기해 주셨죠. 애기 없어도 되는 그 녀석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언님 되게 애기 많던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가장 예배 시간에 어쩌면 제 개인적으로 설교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저는 성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강석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석에는 약 50명이 되어 있고요. 1년은 52주입니다.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강석에 오면요 모두의 성찬을 듣게 됩니다. 잠실교회는 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에게 어떤, 또 그 자매에게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말을, 그들의 인생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만찬에 오라는 얘기예요. 참여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는 성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그 누룩되지 않은 조그만 쪼가리 같은 빵과 약간의 포도주스는 그 의미로는 너무나 작은 음식이지만 그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불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너무나 세상에 지쳐서 또 죄를 지어서 힘들 때라도 성찬의 능력으로,
성찬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그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게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과 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전환되는 시간이고요. 나중에 우리는 썩어서 죽을 목숨이지만 우리의 영은 이 성찬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죄가 용서되는,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은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성찬을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된 것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이, 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2019년 한 해를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것은 다시 제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몰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면 너무나 쉽게 우리는 우리의 부정적인 우리 자신에게 몰입됩니다. 또 죄가 있기 때문에 몰입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적인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있을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 늘 기억하게 하십니다. 네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너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죄를 진 사람은 십자가를 기억하고요, 기쁘게 사는 사람은 찬양하라고, 힘들면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라고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몸과 피를 기념하면 그 모임에는 능력이 생기고요, 그것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계속 성찬을 할 준비를 한다면, 고린도서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함부로 성찬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하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살핀다면 여러분,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우리 강서교회는요 제자들의 모임이기도 하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죄 짓지 않았습니까? 아멘. 지난 주에 짓지 않았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허다한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세례가 나오고, 그래도 회복되고,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 온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면 벌을 주셔야죠. 죄를 지면 대가를 치르셔야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이번 주에도 은혜롭게 한 주를 살게, 새로운 해로, 또 새로운 주로, 새로운 하루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올 한 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될 것인지. 여기 마지막 구절 보면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재밌어요. 성찬을 참여하면 말씀이 선포된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게 된대요. 제가 작년 7월에 또 작년 가을에 이것을 좀 경험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대학생 모임도 갔다 오고요, 또 우리 이강희 장로님 집도 잠깐 다녀오고, 또 박재호 장로님 교회에 가서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훈련 시간을 갖고 왔는데요, 갔다 와서 한 가지 제가 딱 배운 것이 있다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전도하는데 되게 어렵기도 하고, 전도하러 나가자 그러면 되게 쑥스러워하는 게 우리 대부분이잖아요. 전도하러서 초대받고 세례받고 이걸 막 우리가 많이 배웠긴 했는데 제가 좀 다르게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해 봐야겠다. 기도했어요. 캠프장도 같이 기도하고요. 가능하면 기도 또 금식 이런 것을 했고요. 또 그때 제가 출장 가 있을 동안에 우리 진기자매가 큰 수술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체인으로 금식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1월은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금식했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의 뜻을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는데 오렌지 카운티 LA에서 조성우 형제라고 있어요. 성우 형제 되게 재밌는 형제예요. 되게 재밌게 하고 결혼하고 갔죠. 미국에. 성우 형제가 얘기했어요. 그 한국 가면 자기 친구가 요즘 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연락해서 교회 오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해서 연락하고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8월부터 우리 송영준, 최민영 부부가 두 아이, 예나 예리 데리고 교회를 방문했죠.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저희가 준비하거나 저희가 노력해 본 것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쯤 돼서 딱 뭔가 맞았어요. 뭐가 맞았냐면 우리 송영준 좀 이따 형제가 될 이분의 첫째 아들 예나가 신기하게 딸 죄송합니다. 딸 은재가 딸 예나가 큰 그림. 자, 용준이의 첫째 딸 예나가 우리 재옥 형제의 외동딸 은재랑 동갑이고요. 그죠? 신기하게요. 여긴 다 외동이에요. 우리 용준이의 둘째 딸 예리가 우리 민호 형제의 외동딸 수아랑 동갑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저희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하지만 너무 신기한 건 마치 물동이를 지나가는 사람을 본 것처럼, 마치 2층에 마치 한 장에 하나님이 초대한 것처럼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저희는 느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난 한 5개월 동안 거의 매주 만났어요. 매주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렸고요. 아멘. 그 다음에 매주 화요일 날 만나서 정말 사역공부를 매주 했어요. 처음에 사역공부 펼 때는 우리 용준 씨가 눈물만 흘리고 잘 피지도 못했어요. 마음을 잘 얘기하기도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인지 삶이 어려워서인지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점점점 이렇게 마음을 여는 용준 씨를 보게 되고요. 또 이 사역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로 여기 뭐 재옥 형제나 우리 민호 형제나 우리 영혁 형이나 또 승환이까지 가능하면 모이려고 되게 최선을 다했고요. 특별히 민호는 잠실에서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막 열심히 오고요. 건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당이 떨어져서 정상지 좋아서 지금 좋아하잖아요. 공부 때문에 다 공부 때문에. 공부를 자전거 타고 왔기 때문에.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지난 5개월 동안 말씀의 능력이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기억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용준한테 물어보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지도 않아요. 아멘. 하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세례받고 새롭게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건 분명히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마음 한켠에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하나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 한 발짝씩 더 걸어가 보게 됩니다. 또 세례를 하려고 여기 물통도 준비해 보면서 찬물이 되지 않게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분산되어 있긴 하지만 마르다의 환경에서 마리아처럼 보면서 우리는 올 2019년 첫 예배를 한 부부의 세례로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용준 씨한테 너무 감사해요. 용준 씨의 두려움과의 싸움이, 어려움과의 싸움이 그 안에 민영 씨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오늘은 용준 씨가 먼저 세례받고 용준 씨가 그 아내를 저와 함께 세례를 줄 예정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가장 특권이 제가 얘기하기엔 성찬을 기쁘게 참여하는 것일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기쁘게 또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히 우리 강서교회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가정에서 작은 모임에서
또는 큰 모임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친교를 가져가길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당겨주세요. 오늘은 신년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대로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때 우리 양평 가서 밥 먹기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준비된 사진 잘 젖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가족이에요 사실. 너무 신기하게 너무 밝아진 모습 봅니다. 오늘 신년 주제로 하나님의 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자고요. 첫 번째, 주님과 함께 만찬을 준비합시다.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지시한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계획해보고 함께 실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길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